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니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땅 아랍의 아람 족속 중 보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경우에는 내가 피하지 말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잔적 꽤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으로 하였으며 리브가 그를 알았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우리 이 복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 안에 두 민족이 있다는 얘기야.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또 한 법이 내 마음을 끌어당겨 지체 속으로 끌어당기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두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법을 즐거워하는 영적 존재가 있고 내 안에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고 세상법을 즐기는 육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안에 영혼과 육체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내 영혼을 발견치 못하고 믿음 생활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좀 이렇게 열심히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면서 우리의 영적 소망을 갖고 내 영혼을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달려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 안에 영혼과 육체라는 존재가 딱 나눠져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존재가 있었고 세상 법을 즐거워하는 존재가 있었구나. 그럼 세상 법을 즐거워하는 존재를 조금 십자가 처리하고 물리쳐서 하나님 것을 즐거워하는 존재가 나를 주관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내어드려야겠구나 하고 우리의 영적 소망을 갖고 열심히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니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요 생명의 족보예요. 근데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스마엘은 생명의 족보가 아니야. 사망의 족보야. 근데 왜 이삭이 생명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냐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만 있으면 우리는 육체로 살아가고 에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내 안에 영혼이 있음을 알고, 그래서 영혼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무슨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까? 내 안에 영혼을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복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소유할 때 자유자, 정말 진정한 자유의 삶을 누리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영원히 종의 삶을 살게 돼 있어. 근데 에베소서 4장 보게 되면요, 두 여자가 있는데 이것은 비유니 두 언약이라. 사라는 복음을 비유하고 하갈은 율법을 비유해요. 근데 복음에서 낳은 자는 자유자에서 낳았다 그러고 자유를 해. 근데 율법 아래서 난 자는 종의 삶을 살아요. 근데 자유한다는 게 뭐예요?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는데 무엇이 자유느냐?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마귀의 종의 삶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종의 삶이 떠나갈 때 우리는 자유의 삶이, 자유자의 삶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게 자유라는 것은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자유냐? 주님의 안겨서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삶을, 내 삶을 이뤄가실 때 자유의 삶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계속 제가 생명의 족보 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계신 분들이 이제 생명의 족보 안에 살아가시는 분이 있고 사망의 족보 안에 살아가신 분이 있어. 그 복음이 내한테 이루어질 때 생명의 족보 안에 족보가 계속 자손대대로 천대까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자녀 사랑은요, 이런 생명의 족보를 전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많은 자산과 지식을 남겨주는 것보다 주님의 생명의 충만함을 남겨주는 그런 축복을 자녀들에게 전해줍시다. 20절,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도 라반의 누이였더라. 근데 리브가는 운이 없게도 나중에 복된 사람이 됐지만은 아브라함을 쫓아서 하란을 떠나간 롯과 같이 떠나가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자기 할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 머무른 거예요. 데라의 아들은 부두엘과 함께 하란에 머물렀어요. 근데 리브가 원해서 머물렀습니까? 자기 운명이 그래서 머물렀습니까? 자, 운명이 그래서 머물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과 모에서 그것을 머물렀더라도 그자는 하란에 머물렀음으로써 생명이 자라고 생명이 풍성해서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이제 이삭을 만남으로써 생명의 자녀를 만남으로써 그도 생명 가운데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이 따가지 않고 할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 머물렀음으로써 어떤 결과가 났냐면 21절,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를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란에 머무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물질이 분명히 아주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아주 발달되어 있는 그 지역에 머무르게 되게 되면 자녀를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는 거야.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빨리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서 그 하란 지역을 떠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예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예수 자녀를 낳지 못하고 생명이 나한테 막 흐르지 못한다. 그럴 때 이삭은 아주 지혜로웠어요. 뭐냐면 이삭이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생분에 우리가 딴 거 갖고 막 기도하는 존재가 우선 내 죄 짓는 모습 갖고 막 기도해야죠, 그죠? 육신의 죄 짓는 것도 기도해. 그럼 내가 환경 때문에 막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점점점 성숙돼서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고 내 안에 생명이 자라고 풍성하지 못하는 것 같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저는 육신의 믿음이 어리다고 해서 육신의 것을 원한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란 말은 안 해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육신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다 보게 되면 그때 마음에 감동 먹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신 걸 하고 더 은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언제는 육신의 문제로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요 내 영혼의 문제로 기도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부족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막 그런 것을 갖고 주님께 붙들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하나하나 떠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란에 머물지 않아. 하란에 머물면 안 돼요. 하란에 머물지 말고 하란은 광야 지역을 또 얘기해. 그래서 광야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고토라고도 얘기해, 성경에서는. 우리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줄 믿습니다. 약속의 땅이 어디 이루어져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어떤 환경 속에서도 풍요로워, 마음이. 꿀이 흘러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프고 힘들지 않아. 예수 안에서 기쁨이 막 흘러오는 그러한 약속의 땅에 이루어질 때 그러한 영적 현상들이 내 안에서 막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찾잖아요. 그죠? 행복을 찾는데 참 행복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하란 지역에 그 물질 문화에 있는 게 물질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막 이루어지고, 이런 우상을 숭배해서 내가 원하는 것, 주님보다 딴 것을 사랑할 때 거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막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십자가 길로 막 간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약속의 땅을 약속하신 것을 내 안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부족함을 안 느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아내를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우리가 간구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래서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임신해요. 내 안에 꿈틀꿈틀 뭐가 안에서 처음에는 은혜를 받죠. 뭉글뭉글 은혜를 받던 것이 꿈틀꿈틀 내 안에 생명이 막 자라고 영혼이 움직이는 모습이 조금 느껴져야 돼. 근데 회개하여 영혼의 구원을 안 봐. 우리가 막 기쁜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를 하는데 여기 회개 안 하신 분이 없을 줄 믿어요. 그러나 좀 더 깊이 회개하다 보면요, 내 회개는 이제 내 안에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면 영혼이 꿈틀꿈틀 움직이게, 영혼이 움직여야 생명이 꿈틀꿈틀 자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영혼이 꿈틀꿈틀 움직이게 되면 그 영혼의 힘이 우리가 말씀을 보고 볼 때 막 꿈틀꿈틀 움직이게 되면 이 말씀이 안에서 막 몽글몽글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설교를 들어서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막 풀어지는 거야. 그럼 내 안에 영혼이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해요. 영혼이 꿈틀꿈틀 움직이다 보면 영혼이 배가 고파져. 운동하면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언제 제일 고픕니까? 막 열심히 운동하면 배 안 고파요? 그래서 막 영혼이 움직이다 보면 배가 고파져. 그런데 우리 육체는 육의 양식을 먹지만은 내 영혼은 육의 양식을 먹고 흡족해지질 않아.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꿈틀꿈틀 움직여서 배고파하던 내 영혼이 그때 주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영혼의 힘이 자꾸 생겨날 줄 믿습니다. 제가 먼저도 간증했지만은 정말 영혼의 양식이 말씀이라는 것을요, 처음 금식했을 때 8일 정도 금식했는데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근데 수요 예배 나와서 딱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거짓말 안 하고 퍽 댓글로 못지 힘나듯이 그냥 힘이 퍽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진짜 하나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네. 그 영혼의 양식을 체험적으로 알려주신 거죠. 그때만 해도 어리니까. 그래서 생윤이 꿈틀꿈틀 움직여.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절 3절 보거든요. 내게 크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언젠가는 내 영혼이 꿈틀꿈틀 움직이던 존재가 내가 지금까지 육체에서 살았는데 육체는 7, 80년 사는 나고 영혼이 나네? 그러게 되면요, 그때부터 영혼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막 하나님과 주님과 막 교통이 이루어져요. 뭐 그러면서 영혼의 세계가 싹 열려요. 영혼의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 영혼의 세계가 보여지는 게 바로 저 멀리 하늘나라에 있는 영혼의 세계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영혼의 세계가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 크고 비밀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때 보게 되면 야, 내가 나만인 줄 알았는데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네. 나한테 영과 혼과 몸이 있네.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보여줘서 하나님이 영이 들어왔네. 근데 내 영과 몸과 이렇게 개체로서 서로 간에 알고 깨닫게 하시려고 혼이라는 것이 생겨났네. 내는 영혼 몸이 있네. 그 크고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의 비밀이. 근데 내가 영혼 몸이 있는데 영혼 몸으로 사는 게 아니고 육체는 혼과 몸을 포함해서 육체라고 얘기하네. 그리고 내 영혼이네. 영혼 몸이 있는데 삶을 살아갈 때는 영혼과 육체가 있어갖고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속사람은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네. 그리고 육체는 아직 세상 것을 원해서 세상 것을 원하고 살아가네. 그리고 육체는 세상법 기준으로 살아가네. 근데 내 영혼은 세상법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법을 기준으로 막 살아가려고 용토를 묻힌다 한다나 안 해요? 한다나? 그것이 막 비밀이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크고 비밀한 일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까 하고 여호와께 물었더니, 그러니까 그 영혼의 세계가 비밀이라는 일이 보이시면요, 태 속에서 막 싸워. 내 안에서 막 싸워. 영혼과 육체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전에는 일방적으로 육체가 영혼한테 져서, 영혼이 육체한테 져서 영혼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는데 내 안에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막 싸우네 이게. 이 영적 전쟁이 딴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네. 근데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내 약속의 땅이 자꾸만 넓어지고, 영적 전쟁에 지게 되면 어둠의 나라가 자꾸만 내 안에 넓어지네. 그리고 우리가 내 안에 영혼의 세계,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기 원하십니까? 어둠의 세계, 사단의 세계가 넓어지기 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기 원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막 영적 전쟁에 싸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면 운동을 많이 하고 많이 먹고 기운나고 젊음이 이기는데 이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야. 공중권세자와의 싸움,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저는 없어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주님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요, 이 야곱이 베델에서 그 돌베개에 갈 때 사다리가 저 하늘로 올라가고 천사들이 막 왕래하잖아요. 그 사다리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막 십자가를 막 가다 보면 가다 중지하는 분이 있고 끝까지 가시는 분이 있어. 끝까지 가게 되면 우리 하늘나라로 쏙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닿잖아요. 그죠? 분명히 닿습니까? 안 닿습니까? 근데 그 가는 곳에 천사들이 막 왕래해요.
천사들이 야, 이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가 괴물이요, 옛날 괴물같이 살던 게 하나님 나를 사모하고 막 달려오고 있네. 그 천사들이 막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요, 근데 천사들을 도와주는 걸 저는 많이 보고 느끼고 도움을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워낙 상처가 심하고 거기에 갈 힘이 너무 없는 존재야. 죄인 중에 죄인이고, 저는 영적인 죄인 중에 죄인이 괴수 중에 괴수,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한 그런 죄인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세상 윤리 속에서도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 괴물이었을 것 같아. 그 당시에 야, 이 괴물이 정말 나를 사모하고 내 신부가 되려고 오네. 막 천사를 막, 그래서 저는 막 성가대가 찬양할 때 그 옆에서 막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 봤고, 이 예배 속에서 막 천사들이 막, 저는 천사를 한두 마리 본 게 아니에요. 막 천사들이 막 왕래 하늘나라에 올라오라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하늘나라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막 싸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2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보니까 비밀이라는 일이 보이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 나누이리라. 그래서 내가 영혼과 육체가 나누게 되게 되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과 제가 태어날 때 육체가 먼저 태어납니까? 영혼이 먼저 태어납니까? 육체로 먼저 태어나도 그 형이에요. 그리고 영혼이 나중에 태어나 예수 영접해갖고 영혼이 생명을 얻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형이고 영혼이 동생이에요. 야곱이 에서가 먼저 태어난 게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 나중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으로 육체가 먼저 태어났는데 영혼이 나중에 태어났는데 보니까 태속에 싸우는지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런데 언젠가는 육체가 계속 형이 돼갖고 강하게 또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그걸 에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살아가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내 안에 영혼과 육체 있으면 육체의 속성을 매일 버려야 돼. 광야의 속성을 매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육체가 점점 강해지면 언젠가는 어린 자가, 나중에 태어난 자가, 영혼이 육체를 다스리리라. 야곱이 나중에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육체를 상징하고 야곱은 영혼을 상징해. 그죠?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언젠가는 육체가 영혼을 섬기리라. 여러분 간의 팔자는요, 영혼이 육체를 섬기는 게 팔자가 아니고, 육체가 우리 영혼을 섬기는 그런 팔자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팔자를 회복하지 못하면, 언제까지 육체가 영혼을 섬기고 살아가. 영혼이 육체를 섬기고 살아가. 그렇게 되면요, 우리 삶은 삶 속에서 아프고 지치고 힘들고 고통의 삶이 계속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영혼이 육체를 다스리게 되면, 동생이 아우를 다스리게 되면, 육체를 다스리게 되면, 그때는요, 육체가 환경 속에서 난 무슨 걱정이 있어. 그러면 형이 나무래요. 영혼이. 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세상을 바라보죠. 네가 육체가 너 세상 바라보니까 네 아픔이 있고 힘들고 고통이 있는 거야. 이런 환경에서도 우린 주님만 바라봐야 돼. 그리고 영혼이 육체를 나무르면요, 육체가 힘이 없으니까 알았어 형 하고 육체를 따라주게 돼 있어. 영혼을 따라주게 돼 있어. 그 삶이 우리가 더 이상 육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고 영혼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 살아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되면 생명의 족보에 계속 생명의 족보가 날 뿐하는 거냐. 자녀, 손자, 증손, 계속 천대까지 내려가는 거야. 할렐루야. 24절.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기한이 찬즉 쌍둥이가 있었어. 여러분 안에 쌍둥이가 다 있어요. 영혼과 육체가 다 있어요. 근데 쌍둥이가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닮았잖아요. 그죠? 닮았기 때문에 이게 영혼인지 육체인지 모르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 영혼이 싹 주는 생각이 있고 육체가 주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이 쌍둥이가 똑같아.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눈으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 주님이 보여주시는 눈으로 싹 보게 되면요, 내 영혼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눈으로 영혼을 통해 보게 되잖아요. 그럼 내 안에 영혼의 육체가 완전히 구분되게 돼 있고, 여기에 영의 생각이구나, 여기에 육의 생각이나 구분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언제부터 구분되느냐? 내가 구분하려고 막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들어서 되는 거,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육적 존재, 영적 존재를 변해서 내 영이 하나님께 교통해서 영의 기능이 회복되게 되면 그때부터 영이 영 분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하고 문제에서 싸우고 설령 저 사람이 나보다 악해. 그 나는 선하게 했어. 근데 저 사람이 나 시비 걸어서 싸움이 벌어졌어. 근데 꾹 참았어. 그럼 난 선인 줄 알아요. 그게 육의 생각이 아니야. 그것도 육의 생각이에요. 참는 거로 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에 만약에 정말 영혼의 생각으로 충만한 영혼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영혼이 불쌍해져야 돼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영육이 막 구분되기,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막 구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 까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더라. 근데 먼저 나온 자가 보니까 육체가, 에서가 털이 많잖아요. 창세기 3장 21절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죠?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 쫓아요. 쫓는데 그냥 쫓지 않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광야로 가는, 광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이었다가 약속의 땅에 있다가 우리가 쫓겨나게 되면, 이 땅을 뺏기게 되면 여기가 광야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광야가 된 사람은 다 가죽 옷을 입혀서 보냈어. 짐승의 옷을 입혀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은요, 똑같이 흙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생기 불어준 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서 영혼의 능력으로 사는 게 사람이고요, 내 안에 생기가 떠나게 되면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짐승보다 못한 사람 살지 말라고, 최소한 짐승과 같이 살라고 짐승 옷을 입혀주셨어. 짐승은요, 이 자연 법칙을 안 어겨요. 그죠? 짐승이 자연의 법칙을 어기는 거 봤습니까? 사람이 자연의 법칙을 어기죠. 그래서 사람은 계속 타락해가. 왜 그러냐면 죽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깨어날까봐 이 짐승은 사단마귀가 신경도 안 써요.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깨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혼속에 사단의 속성으로 막 들어와서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막 죄짓게 하고, 육의 생각으로 꽉 차게 해서 이 세상에서만 넌 잘 살면 돼. 이렇게 가치관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광야를 즐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삶을 막 살아가면 광야의 삶을 사는 거야.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마태복음 3장 34절을 보게 되면요, 세례 요한이 막 복음을 전했는데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외쳤는데 무슨 입었어요? 가죽 털옷을 입었어. 광야에 사는 사람은 가죽 털옷을 입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가죽 옷을 입었느냐? 아니냐? 가죽 옷을 벗어야 돼요. 근데 어디 가면 가죽 옷을 벗느냐? 약속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죽 옷이 다 벗겨지게 돼 있어. 이 가죽 옷이 안 벗겨지면 약속 땅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내 가죽 옷이 내 세상 윤리 기준으로 세상 법을 안 어기고 잘 살아가는 짐승들일지라도 내 십자가의 길 가다 보게 되면 내 안에 망가진 속성이 보이고 그 죄를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다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막 들어오셔. 그래서 언젠가는 잠깐 예수님을 닮아가.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삶이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분의 삶이 나타나요. 그것을 흰 옷을 입었다고도 얘기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근데 누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육체의 속성이 죽고 시기, 미움, 질투, 혈기, 걱정, 근심이 막 십자가 처리에 떠나가게 되면 그 떠나간 자리에 주님이 들어오셔갖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조금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모르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제가 3년간 여러분과 같이 개척해서 믿을 때 가다 보면요, 정말 예전보다는 가죽 옷을 많이 벗으셨어. 근데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걸 느낄 때까지 더 깊이 은혜에 깊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대였더라. 근데 에서가 나올 때 야곱이 발꿈치를 탁 붙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 성경에 있으니까 분명히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딱 붙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지금 에서의 육체를 꽉 붙들고 있어야 돼요. 영혼이. 왜? 육체가 원하는 삶 살지 못하게 하려고. 야, 너는 그걸 가면 안 돼. 너 나와 같이 십자가에 일 가야 돼. 그런데 손모가지 붙었거나 모가지 붙들었으면 힘이 있을 텐데 발모가지 붙으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끌려갈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끝없이 기도해야 돼요. 내 영혼을 발견한 존재도 또 계속 기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가지 못하게 꽉 붙들고 영혼이 원하는 것을 조금 끌고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을 막 가다 보게 되면 내가 영혼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게 되면 모든 환경이 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돼서 우리 영혼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 우리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게 되면 그분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셔갖고 영혼의 힘이 자라고 풍성해지기까지요. 영혼의 힘이 강해지게 되면 우리의 힘이 열이라는 힘이 있는데 예전에는 80이라는 육체의 힘으로 살아가던 존재가 십자가의 은혜의 길 들어가면서 50 영혼의 힘이 50, 육체의 50이 될 때 내 존재를 발견할 때 내가 영혼의 힘과 육체의 힘이 같아요. 그래서 막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야. 그런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조금 가다 보게 되면 언젠가 영혼의 힘이 70, 80, 육체의 힘이 20, 30 되게 되면요, 육체는 영원히 원하는 대로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내 육체 발꿈치를 꽉 붙들고 있어야 돼. 붙으실 거죠? 근데 붙으실 힘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할렐루야. 영혼이 언젠가 육체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그걸 로마서 9장 보게 되면요, 그리고 9장 13절, 말라기서 1장 2절 3절 보게 되면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태어나서 사는 꼬라지를 보고 사랑하거나 미워해야지 보지도 않고 미워해. 근데요, 보니까 역대상 1장 34절 보니까 이삭의 두 아들이 있다. 에서와 야곱 아니에요. 그죠? 근데 두 아들이 있는데 에서와 야곱이란 거래요. 에서와 이스라엘이 있다. 왜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냐면요, 미워했다기보다 저게 헬라어 본문 찾아보면요, 싫어했다 그래서 싫어했다. 미워했다는 것보다 증오한다는 미닝도 있지만은 싫어했다는 미닝이 있어요.
에서는 에서로 태어나서 에서로 살아갔기 때문에 싫어하셨고, 그래서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야곱으로 태어나서 야곱을 잊지 않고 이스라엘로 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육체로 태어나서 매 육체로 즐기면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아유, 너는 왜 어렸을 때 모르는데 아직까지 그러냐? 너 근데 너는 내가 정말 그렇다고 너 내 깨물어서 안 아픈, 응?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어. 너도 내 자식이니까 내가 가슴 아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나를 찾으라고, 깨달으라고, 환경 속에서 아프게 하고 고통하게 하고 스트레스 주게 하고 그런 고난의 환경을 주어갖고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픈 거 삶 속에 힘든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에서로 태어나서 에서로 살지 말고 야곱으로 되어서 이스라엘로 변해가라고. 할렐루야. 그 육적 존재가 태어난 우리지만은 영적 존재가 되고 진리 생명적 존재가 되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고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앞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제 막 영적 진리적 생명 존재로 가게 되면 그분이 사랑을 표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지금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표하셔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뭉글뭉글 은혜로 그 사랑을 표함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깨달음으로만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해서 야 너와 나와 이제 하나다.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쫙 많이 들어오셔갖고 그분과 내가 하나 돼서 연합되어지고 동행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사랑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